증명할 수 없는 위로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할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찬송가 456장 우리 함께 주님께 찬양드리면서 새벽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목자국만 쳐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목자국만 쳐라. 그 손목자국만 쳐라. 그 손목자국만 쳐라.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자국만 쳐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목자국만 쳐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목자국만 쳐라. 그 손목자국만 쳐라. 그 손목자국만 쳐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자국만 쳐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목자국만 쳐라. 주가 주 안에서 살리라 그 손목자국만 쳐라. 그 손목자국만 쳐라. 그 손목자국만 쳐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자국만 쳐라. 주가 배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목자국만 쳐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목자국만 쳐라. 그 손목자국만 쳐라. 그 손목
자그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그만져라. 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눈 말씀 골로새서 1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로는 324페이지 골로새서 1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나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한나라의 교회가 예수 안에서 열매 맺어 자라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눈 말씀의 제목은 열매 맺어 자라나게 하는 도다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는 AD 60년부터 62년까지 로마의 감옥에 투옥되어 있으면서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한 서신서입니다. 로마의 감옥 가운데 정말 골로새라는 이 도시 가운데 있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이 편지, 이 편지를 읽다 보면 골로새서 1장 7절에 에바브라가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실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러분 골로새서를 교회를 세운 줄 알았지만 실은 에바브라가 회심하고 예배소에서 회심하고 나서 사도 바울을 만나 회심하고 나서 골로새라는 도시 가운데 복음을 전하다가 세운 도시입니다. 복음을 세우신 도시에 사도 바울이 정말 에바브라가 와가지고 데려와가지고 정말 기초를 세워달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목회 코칭을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된 사도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로다. 여러분, 이렇게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에 의해서 훈련받은 사람이 골로새라는 도시에 복음을 전하다가 교회를 세우고 이제는 어떤 사도 바울이 이제 목회 코칭을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서신서를 보내면서 온전한 교회로서의 신앙으로서 그들을 세워나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면 골로새서가 이렇게 되었나 이런 거 신앙적 배경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자면 에바브라가 물론 에베소에 있는 특별히 두란노 소원에서 이렇게 신앙 교육을 받다가 2년 동안 신앙 교육을 받다가 에바브라가 정말 이제 복음을 전하러 나갔어요. 복음을 전하러 골로새 지역에 갔는데 세웠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 번째로는 앞으로 우리가 등장하게 될 것인데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아무래도 에바브라가 중간에 예수를 영접하고 신앙의 연도가 적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신성만 강조하고 인성을 부인하는 삶을 신앙의 형태가 생겨나게 됩니다. 두 번째,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창조론을 강조합니다. 기독론을 강조하고 창조론을 강조하고 세 번째로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골로새서 읽다 보니까 이단의 사상에 골로새 교회가 흔들리게 되니까 그들의 신앙을 잡아주려고 골로새서라는 서신을
쓰게 됩니다. 로마의 감옥에서. 이처럼 여러분 복음으로부터 시작됐지만 여러 가지 그 신앙에 온전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이 그들의 신앙을 온전하게 하고자 세우고자 바로 로마의 감옥에서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서신서를 적게 되었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에 신실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3절과 4절의 말씀 함께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여러분 그래도 골로새라는 이 교회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중보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와 성도로서 부르심을 받을 때 사도 바울이 중보하는 환경은 어디였습니까? 로마의 감옥이었습니다. 감사할 수 없고 찬양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 감옥에서 어디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까?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여러분 성도들을 향한 중보 기도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씩 중보할 수 있는 상황, 하나님 내게 축복 주시면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중보의 환경이 로마의 감옥이지만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와 중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신앙을 세우고자 서신서를 적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너희를 향한 사랑을 들었으며. 5절의 말씀 읽어주십시오. 시작. 너희를 위해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그렇습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으로 시작됐어요.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 근데 말씀을 들었다면, 예수를 영접했다면 우리 신앙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 거죠? 6절의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인데,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열매를 맺어 자라나는도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거에 의해서 끝나버리는 성도가 있어요. 전혀 그리고 예수 영접하고 믿음 생활이 찾아볼 수가 없어요. 구원파 신앙, 더 이상 신앙의 갈등. 오늘 왜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왜 기독론을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예수의 신성에서만 끝나고 인성을 부인하는 것. 왜냐하면 인성을 따라가는 것, 예수의 삶을 따라가는 게 끊임없는 갈등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갈등이 있는 게 살아있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바로 이 골로새서를 적었다면 성도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신성만 인정하는 이유는, 인성을 부인하고 신성만 강조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사람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성도의 삶이 없다는 것.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과 삶 속에 얼마나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신앙 생활이 있습니까? 혹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과 같이 여러분 예수님의 신성,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 그 십자가의 길, 이런 그걸 부인하면서 삶을 살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 인성을 부인하고 신성만 강조하면서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가능해. 이 땅의 삶에는 그리스도의 성도로서의 삶, 기독론, 성육신, 신성과 인성 함께 강조하는 그 기독론을 무너뜨리면서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님이니까 가능하지, 우리들은 가능하지 못해 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으십니까?
바로 그 신앙의 배경 가운데 바로 사도 바울은 이 질문을 던져놓는 거예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거에 대해서 정말 깊은 갈등을 느끼고 있었고, 그 갈등이 너무 싫어서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니까만 가능해, 우리는 안 돼 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신앙이 마치 구원파적인 신앙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예수니까 가능하지 우리는 안 돼. 근데 여러분, 그들에게 이제 사도 바울이 적었던 이유가 있어요. 6절의 말씀, 너희가 복음을 듣고 영접했지 않냐, 그러면서 너희가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름에, 그렇죠? 너희가 듣고,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다 들었어요. 예수의 복음을 들었어요. 깨달았어요.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이제 그때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또한 온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나는도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나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자라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하여서. 죄로 인해 죽을 세상 사람과 같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누구와 같이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동참하는 사람. 그러므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그 삶이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을 기도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삶 가운데 갈등이 있겠죠. 당연히 갈등이 있겠죠. 십자가 있겠죠. 직분의 어떤 그 책임감이 있겠죠. 그걸 짊어지면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부인하면서 십자가 없는, 갈등 없는 신앙생활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갈등하면서, 나와 싸우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동참하면서 그 불편함 속에서 열매를 맺어 자라나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불편함 없는 신앙생활은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모진 풍파가 오면요 목사 못하겠어요. 하나님, 그 불편함을 끌어안고,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거든. 실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 주세요 주세요. 자기 문제, 자기 상황, 자기 감정조차 이기지 못하고, 이런 우리 그리스도인은 혈과 육에 묶여있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기쁨이 될까, 예수님의 삶에 동참할까, 예수님과 같이 될까. 그런데 현실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고 싶어서 하나님 그 육신의 갈등, 나와의 싸움을 하시면서 이 새벽을 깨우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로 되어지는 게 바로 진정한 교회고 성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이 세대 속에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여러분 세속화가 되어 있습니다. 세속화가 된다는 것은 갈등을 싣고 세상의 낙을 누리고 싶은 우리들의 마음, 열매를 맺어 자라나는도다. 그 단어를 찾아볼 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열매를 맺어 자라나는도다. 여러분, 너희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포도나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 안에 붙어 있으면 정말 자라나고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야 산다는 거예요. 저는 특별히 기도의 집,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너희는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십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요 저절로 열매 맺는 점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희가 은혜 안에 있느냐. 여러분, 은혜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거,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요, 이런 피곤하고 지치고 시험 듭니다. 여러분 피곤하고 지치고 시험 드십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서 그래요. 은혜 안에만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힙니다. 제가 말했죠, 귀지바지들이 정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당연합니다. 어떤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어떤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이라고 하십니까? 왜 당신이 하나님을 판단하십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택하셨다는데 얼마나 교만한 인생입니까? 실은 감추고 숨기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열매 맺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현실과 상황 가운데 머무르고 상황 가운데 시험 드는 인생이십니까? 열매 맺어 자라나지 않았기 때문에. 열매 맺어 자라나는도다. 7절과 8절의 말씀. 그러면서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7절과 8절에 열매 맺어 자라나는다. 예배소에 있는 두란노 소원에서 정말 2년 동안 정말 신앙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훈련받고 골로새에서 복음을 전해서 세운 에바브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세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만 에바브라가 세웠거든요. 얼마 예수를 영접하고 얼마 되지 않는 청년이 복음을 전하고 골로새에 있는 도시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그 에바브라의 소식들을 너는 신실한 일꾼들을 보지 않았느냐? 너희도 신실한 에바브라와 디도와 같이 열매 맺어 자라나는 성도들이 되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정말 이 귀한 믿음의 사람들과 같은 귀한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이 삶과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 열매 맺어 자라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매 없는 신앙생활,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리니 하나님, 우리 한나라교회 성도들이 열매 맺어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그 은혜만 머물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에 동참할 수 있는 그 열매 맺는 신앙생활이 우리 안에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믿음 생활과 신앙 생활이 열매 맺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혼돈과 공허 속에 있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 우리들의 믿음 생활과 신앙 생활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영접하는 아버지는 그 신앙에 끝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라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혼돈과 어둠 속에 아버지 하나님 선전할 수 있는 아버지의 귀한 기도가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두란노 소원에서 2년 동안 아버지 하나님 말씀 하나님 나라의 훈련을 받으면서 아버지 하나님 골로새 교회에 와서 지역 도시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에바브라와 같이 열매 맺어 자라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 속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예수를 영접하고 아버지 하나님 거기에서 끝나는 신앙생활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주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주 보혈 날 씻었네. 내게 생명을 주셨네. 주 보혈 나의 죄를 구속하시느니라. 씻었네. 예수님